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이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에게 고난주간 38일째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주님께 그 크신 기적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시선이 머무르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대상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달마다 새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청청하여서 약재료가 된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열심히 힘을 내서 다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 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간을 축복하시고 부서가 더욱 부발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정말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재단과 아버지 불의 재단 응답의 재단 능력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모였으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부서가 하나님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 부서에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1려전도에서 6려전도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오직 여호와만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현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1에서부터 6여전도회 회원님분들이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특송 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아래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1, 2, 3, 4, 5, 6 여전도 회원들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더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구원의 대로를 펼치시는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만이 참 소망 되시는 분이시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살으라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팔 자인지 예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성만찬을 통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강조하셨던 모습들, 그 가운데 베드로 3번 부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 하나님의 뜻,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목요일 되어지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마음과 말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이 언제나 일관된 신실하신 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26장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 이렇게 살면 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면 저주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40장, 41장 이 이사야 2장을 가지고 고난주간 말씀을 보는데, 오늘 41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냐? 섬들이란 섬에 자리 잡은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국에게 다 나와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 변론하자, 토론하자.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통치자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들을 해방시킨 바사왕 고레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셨지요. 고레스에게 그런 힘과 승리를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다가
역사적인 고고하게 발견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 뒤늦게 믿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요. 아수르, 페르시아. 아수르는 우리 역사 속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 역사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역사적으로 없었던 부분들을 성경으로 이야기하니까 역사의 흔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아수르라는 도시가 땅속 깊은 곳에 도시가 묻혀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제서 성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네. 이 고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고고학에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거기에 모든 적혀 있는 내용들을 성경과 일치하는 모습들 속에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성경 역사적인 내용들,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들을 해방시킬 인물로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임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고레스가 많은 정복 사업을 수행하는데 고레스 자신의 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역사 자체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이시다. 참된 통치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말씀하면서 참된 통치자. 그분은 5절에서 9절에 신실하신 분, 특별히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 고레스가 정복 사업으로 많은 나라들이 두렵고 떠는 모습을 5절에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레스의 통치, 정복,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레스에 맞서 싸워보고자 힘을 합하여 격려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세워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운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흔들리거나 우상이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이 이런 헛된 열심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아브라함.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개척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서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잘 사는 가정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결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없었던 사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 중에서도 가장 큰 결핍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어진 모습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결핍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상처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참으로 어려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지 되니까,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 어려운 길을 만들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들. 아브라함이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삭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물려주기만 하면 받은 신앙,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탄생하잖아요. 창세기는 단지 창세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는,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의 길을 만들어가는 가정 속에서 연약함, 제약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는 모습.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었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셨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 약속에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참된 보호자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경고이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오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이 10절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막 실감나게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전능하신 능력으로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수치를 당하고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질 만큼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그래서 그 시대의 강대국이, 그 시대 온 세상을 통치했던 나라가 완전히 역사에 사라지고, 그리고 이 고고학 발굴에서도 아예 사라져버린, 최근에 발굴되어지기 시작한 그런 모습 속에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다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오른손을 붙들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번역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시련 허락하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하지 않는다. 시련, 시험, 유혹을 우리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디서는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 인한 시련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테스트도 하고, 진짜 실력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환경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기를, 쓰러지기를, 망하기를,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요. 무엇보다도 시련을 당하고 또 시험을 겪을 수 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련 당하고 있는 사람, 시험 보는 사람을 버리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궁극적인 죄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에 약속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부터 39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9장에서 40년, 150년의 시간차 속에 포로 생활이 되어지고 포로 기한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700년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들이 그대로 죄 문제 해결,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을 시키고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특히 이 고난주간에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지요.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되 우리의 가슴속까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올해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대로 없던 길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처럼
그 집 가문의 첫 신앙인이 될 수 있겠지요. 첫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요. 없던 길을 만들어 가야지 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삭은 분량이 상당히 작잖아요. 이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의 사람이니까, 순종의 사람은 다 주 안에서 형통하다 보니까 별 사건들이 없는 거지요. 이삭의 역할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자식에게 이어주기만 하면 기본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는 가장 짧지요. 오늘 우리 가문에 있어서 내가 1세대 신앙 또는 2세대 신앙 걸어감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대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 목요일, 세족식, 최후의 만찬,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늘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 중에 팔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주시면서 발을 씻고 섬기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주님이 마지막까지 주셨던 부분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주어지는 영성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찬송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찬송가 2곡 남았죠. 내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 필사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 구원의 맛만 보고 중지되어져 있는 분들,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